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창세기 6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노아 시대의 부패상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노아 홍수 전에는요, 사람들이 장수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사람의 딸들이 낳았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의 계통에서 난 딸들을 말하는 동시에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2절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신앙의 계통에 속한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도 장차 오실 초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는 진리와 성령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도가 불신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믿음으로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아가는 것을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이 타락하여 육신 중심으로 기울어져서 예모만 보고 결혼하였습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성도의 신앙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않고 예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안목의 정욕으로 아내를 취하고 또한 세상 것, 물질이나 명예나 영광을 욕심으로 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결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 것은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입니다. 무엇이나 자기의 좋은 대로 욕심을 따라 취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아드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비진리를 용납하고 그와 타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는 육신적인 예능, 기술, 지식 면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말씀을 세워나가는 참 교회는 신앙적인 면에 치중하며 말씀과 기도로 따라갑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진리와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외부적으로는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떠나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육신 중심으로 살면 범죄하기 마련이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십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그때부터 12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인데요. 120의 수는 하나님의 만수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정한 기간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자,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은혜 베푸시는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즉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시고 그 후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로 알아 회개하지 않고 더욱 악을 행하기 때문에 담대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는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올바로 서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4절인데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네피림은 장부 또 힘센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는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손이 네피림으로서 용사여 고대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와 세상을 위해서 쓰면 외부적으로는 왕성해지고 발전이 잘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하나님의 세심바 되고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로 기울어진 때부터 죄악은 세상에 급속히 퍼져서 죄가 세상에 간영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요 욕심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6절인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나 경영하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아니고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탄식이 크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민수기 2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잘못했다고 후회하신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완전하시고 그 하시는 일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후회하셨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갑자기 변경되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해가 뜬다, 해가 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은 해가 뜨거나 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도는 것인데 사람이 보기에 해가 떠오르므로 해가 뜬다고 하고 해가 서편으로 지므로 해가 진다고 한다는 그런 말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7절인데요. 이르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간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심판하여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만물까지 다 심판받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 모든 짐승이나 새나 만물을 다 사람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입니다. 8절인데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라는 사람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의를 행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계통이 아담에게서 아벨과 셋에게 이어져서 내려갔고 또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에게까지 내려갔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으며 또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에게로 신앙의 계통이 내려져 갔습니다. 그 시대에 믿지 않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계통인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육신을 따라 정욕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물질주의요,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것은 음란, 방탕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신앙의 빛을 남겨두셔서 참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데요. 노아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9절인데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는데요.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노아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욥도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욥도 역시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는 의인이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할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욥도 속에 부패성을 지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4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그로 더불어 주장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영감으로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육체대로 산 생활은 다 실패의 생활이요 멸망의 생활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노아의 때보다 훨씬 더 악하고 죄악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특별히 주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